40장 3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38절을 함께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행진하고 또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갔는가, 이 모습을 중점적으로 오늘 낮 시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실제로 이제 성막 뜰문부터 하나하나 기구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정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또 이 성막과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는 그 과정,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다. 세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황, 그 상태, 이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바로 누구냐?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고통받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라. 좀 기분 나쁘시지만 뭐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아멘.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아멘. 뭐 우리가 뭐 기분 좋고 나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진단해 주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 장남은 다 죽는다. 가축들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 가정마다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10번째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이 애국 전 지역을 쫙 하고 지나가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거다. 아멘. 그래서 살아날 거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재앙이 내렸어요. 애굽 전 지역의 집집마다 개국 이래로 이런 곡소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집집마다 장남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외아들도 혼자 있으면 그가 장남이지. 예. 그러니까 집집마다요 다 장남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아지도 개도 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짖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거죠. 아멘. 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아멘.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빚이 700조로 늘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어젠가 잠깐 또 기사를 보니까 GDP의 3배의 빚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정부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민족 사랑운동본부 집회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세계의 경제가 10위였어요. 10위. 무역으로는 8위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예. 정말 지질이 궁상맞게 못 살던 사실 그 당시에 통계조차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통계 자체가 없었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해방하고는 경제를 낼 수 있는 통계도 없었던 세계에서 마지막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산 나라, 못 산 나라죠. 못 산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 무역으로는 8위가 됐어요. 그런데요, 불과 3년, 지금 3년 채 안 됐죠? 예. 경제 규모가 40위로 뚝 떨어졌대요. 주여.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지도자를 하나 잘 세우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못 사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만 아멘. 잘 사는 나라도요, 지도자가 하나 잘못 세워지니까 순식간에 나라가 700조의 빚을 진 부채 국가가 되고 GDP의 3배의 빚이 늘어나고 10위였던 국가가 40위로 뚝 떨어지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사업도 하고 나라가 있어야 자녀들도 학교 다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간들 쪼개서 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기도의 보탬이 되고 마음의 보탬이 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래도 몸 하나 채워주는 이런 일을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이런 집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어렵지만 자,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고센 땅의 축복은 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또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예. 이제 3월달 되면 2월, 3월 되면은 아마 이 나라 경제에 굉장히 빨간불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IMF가 지난번 조사를 하고 갔는데 이제 3월달쯤에 조사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꾸 북한에다가 퍼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한번 맞아볼래? 지금 미국에서 계속 경고 때리잖아요. 경고 때려도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경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들 정권만 잡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우리가 조금 직시하면서 이 애국운동도 해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는요, 기존 우리 정권을 잡았던 이 정부는 부정부패 없는 정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럼 부정부패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장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 자기 자리 물려주고, 이거 장관도 교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그래도 부정부패 해도요, 국가관이 있었어요. 국가가.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은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깜빵 가는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달라요. 이 주사파 정권은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나라의 살림이 거들날든 죽어가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합니까? 눈 하나 껌뻑합니까? 안 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오직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연방제로 해서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정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경제가 어렵다고 이 사람들이 정권에서 물러나요? 권력을 내려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 광화문에서 이제 우리 운동 막 하시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이런 사실을 좀 직시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천만이 광화문에 천만 나와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청와대에서 안 나와요, 저 사람. 네. 죽어서 나오든지 끌려서 나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나오면 나오지 자기 말로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도 하고 애국운동도 해야 돼요. 자, 어쨌든지 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자, 어려워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센 땅의 축복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비록 나라는 힘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고센 땅의 은혜를 받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양의 피. 그러면 이 양의 피가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때 출애굽할 때 발랐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다. 바로 손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바르겠어요? 이제 바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똑같이 바르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찢기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나를 구원하는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보배로운 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피를 바른 것하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한 3일길 나오니까 어디에서 그들이 이제 큰 문제에 봉착합니까?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홍해. 자,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쫙 하고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넙니다. 자, 이 홍해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거.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자,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오면 어떤 일정한 그런 교육과 과정을 지나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 세례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고, 홍해 건너서 그들이 위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이 이게 세례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죠. 자,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1세대는 원망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20살 밑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하고 지금 광야에서 이제 장차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다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 하나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첫째는 영원한 천국이지만 두 번째 가나안 땅이 또 있어요. 그 땅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아멘. 땅이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예. 실제 이 땅도 되지만 사업하는 분은 그 사업의 현장이 땅이에요. 저에게는 이 목회가, 이 교회가 저에게는 땅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이 땅이에요. 땅은 내 삶의 환경이 땅이에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은 뭐냐? 젖은 산업이에요. 산업.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잖아요. 젖이 많다라는 것은요,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젖이 나오는 거예요.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꿀은 뭐냐? 꿀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산업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꿀의 삶이에요. 꿀의 삶. 네. 그래서 산업도 또 이런 기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지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첫 번째 축복의 선언해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네. 물론 죄 때문에 마귀에게 다 뺏겼지만 예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회복시켜 주신 걸 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잖아요. 자, 이제 저도 뭐 몇 살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몇 세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60을 사시던 80을 사시던 100세를 사시던 간에 영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40년 살다 가는 거예요. 4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복음과 레위기 민수기의 복음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자고요. 이 광야 40년에 어떻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이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성막의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성막을 보면, 성막은 시청각 복음이거든요. 시청각 복음. 낮에는 성막, 자, 낮에는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밤에는 이 속에서 불기둥이 올라와서 불이 올라와서 불기둥처럼 되고 쫙 퍼지죠. 자, 왜 그런 거 아니? 광야는 낮에 굉장히 덥잖아요. 50도, 60도까지 한낮에 올라간다는데 밤에는 또 15도, 20도로 뚝 떨어져요.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밤엔 추운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올려보내줘 가지고요. 낮에는 이렇게 구름이 여기서 이제 그림이 잘렸지만 쫙 올라가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요. 자, 광야는 특징이 뭐냐? 건조한 지역이에요. 습도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많은 지역은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낮에 있어도 더워요. 그늘 밑에 가도 습도 때문에 헉헉거리죠. 그러나 습도가 없고 건조한 지역은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예. 제가 몽골에서 진짜 체험을 했거든요. 몽골도 낮에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몽골도 이게 건조해. 그래가지고 그늘이 있으면 낮에 그 뜨거울 때도 그늘 밑에 들어가면요 시원해.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을 쫙 퍼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그늘을 만들어줘서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 속에 불이 올라와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름 기둥에 또 불 기둥에 시원함과 따뜻함의 보호를 받으려면요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떠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능력, 내 경험으로 살겠다고 성막에서 멀리 떠나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기회가 있으실려나 없으실려나 모르겠지만 천국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 한번 밟으면 좋은데 천국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땅을 한번 딱 밟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너무 길게 잡으면 못 가시니까 그냥 좀 관리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참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은데 어쨌든 뭐 그건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시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떠나면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밤에 추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름에 그늘을 또 시원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거예요. 이게 다 텐트 친 모습이잖아요. 네. 이렇게 실제로 모여 살았지만 우리는 실제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조금 우리가 쉽게 또 한번 풀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 제일. 항상 예수님 제일이야. 이 일이 예수님이 제일 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또 한번 풀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 속에 던지면요
즉각 대답이 들려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한다, 인생의 계획을 한다, 어디로 옮긴다. 자, 집 이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기도하면서 예수님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해도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집을 이사해가지고 너 주영광교회 이사해도 지장 없이 잘 섬길 수 있지? 아이, 그럼요. 요즘은 뭐 차도 많고 뭐 20분, 30분은 전혀 걱정 없어요. 내가 이사해도 주영광교회 나오는 데는 전혀 걱정 없어요. 그러면 이사하셔도 돼요. 20, 30분 거리에 좋은 아파트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도 누리시고 그러셔도 돼. 아멘.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어디 지역에 아파트값 뛴다. 그래서 그쪽 가면 돈 벌다. 이거는 성막 중심, 예수님 중심의 성도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쉽게 잘 가르치는 목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아멘. 실제적으로 너무 쉽게 잘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럼 만약에, 자, 내가 이사를 한다. 한 20분, 30분 거리야.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아파트에 지금 입주하면 1년 있다 1억, 2억, 3억 막 올라가는 지역이다. 뭐 여기처럼 루원시티다. 그럼 막 지금 이거 들어가면 막 올라요,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 목사님 계양구에, 우리 정도는 루원시티에 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계양구 작전동 지역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고 평상시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럼 내가, 이 새벽 기도 힘들겠는데? 교회 다니는 거 힘들겠는데? 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질문을 던지죠. 너 그렇게 이사해서 교회 섬기는데 지장이 있겠냐? 예배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겠냐? 예, 제가 이사하면 새벽 기도 못 다닐 것 같은데요. 이사하면 때로는 주일 예배도 제가 빠질 것 같은데요. 이사하면 제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아파트 값이 1년 있다 1억, 2억, 3억 했대더라도 안 해야 돼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예수님 제일로 삽시다. 아멘. 아멘하고 딱 끝나버려. 실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동산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물론 어느 지역에 가도 교회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번 하다 보면요, 교회라는 것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다르고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들의 사역의 방향과 비전과 영적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안 맞고 방황하게 되면요 평생 돌아요. 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평생을 떠돌아.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가련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분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여기서 몇 개월 저기서 몇 개월 이것처럼요 불쌍한 영혼은 없어요. 정말 진짜 불쌍한 거예요. 네. 이것이 이게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그 속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왜 못 듣느냐?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걸 들으면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니까. 내가 많이 벌 수 있는데 못 벌게 되고, 또는 감동이 와서 더 드려야 되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니까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질 않아.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요한 2서 보면 3서죠.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이거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파트 평수 넓어지는 거에 첫 번째 관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아파트 평수 계속 좁은 데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순위가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차 배기량이 점점점 커지고 더 좋은 차 타는 거,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 던지면 우리 주님은 돈 버는 대로 응답이 안 돼요. 건강으로 응답이 안 돼요. 좋은 환경으로 응답이 안 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다? 내 영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의 영혼, 집사님들의 영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의 영혼, 저의 영혼, 제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결정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고달파요. 돈도 들어가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또 좋지 않은 소리, 왜 열심히 일하고 하면요 마귀가 주변 사람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만들고 하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성회를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요 마귀가 그렇게 저를 장난을 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귀한 성막의 복음을 주셔서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제가 지금 거의 한 100회 정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목사님들, 신학생,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13년 WCC 개최 이후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사회 전반 분위기가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우리 연말 또 새해 신년 예년하고 완전히 달라요. 연말 분위기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대한민국을 확 하고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런 성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힘도 나지요. 힘도 나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힘 빠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힘도 빠져요. 그럼 제 생각이 어떨 때는 아유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나도 좀 월요일날 좀 푹 좀 쉬고 좀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아유 내가 괜히 이것도 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요 살며시 저에게 들어옵니다. 이런 집회하고 막 이런 거 준비하고 할 때 그게 들어와요. 왜? 이런 거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가져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생각은 뭐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듣고 변화될 사람이 있을 거야. 아멘.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성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아멘. 사람이요 100명이 모이든 500이 모이든 1000이 모이든 아니면 10명이 모이든지 간에요 참 정말 희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속에서요 반드시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100명이 모인다고 100명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1000명 모인다고 1000명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꼭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회를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숫자 적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저도 은혜 받고 아예 애국운동을 또 새롭게 이 민족사랑운동본부에서 대표 본부장으로 어떤 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일단은 됐으니까 기간 동안은 이 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사무총장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지만 또 저하고 이런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애국운동을 같이 하는데 일단은 같은 영적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적은 수가 모여도 큰 힘을 발휘하지. 아멘. 대표회장과 사무총장과 공동본부장과 또 여러 임원 목사님들이 자 애국운동이라는 건 똑같은데 각자 다 다르면은요 이건 서로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은 믿음 같은 영적인 갈라 안에서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이런 영적인 흐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또 육체적으로는 저도 힘들죠. 쉬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또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영혼이 잘 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언제나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죠. 돈 나가지요. 시간 뺏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예. 그리고 뛰쳐나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막 예수님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 중심은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성막 중심, 예수 중심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본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거든,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생각 죽이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고 내 고집, 아집, 독선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우리 십자가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얘기 제가 또 충성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해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중보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힘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자리라도 하나 차려해주고 이게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십자가의 십자가. 저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가 또 저에게 있어요. 네.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이 나라사랑 이런 애국운동이 또 이런 단체를 통해서 또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저에게는 이제 또 이 기간 동안은 또 제게 십자가가 되네요. 네. 우리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우리 또 공동본부장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도 다 마찬가지죠. 다 목회 현장에서 다들 목회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운동에 대한 이게 또 십자가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십자가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집회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애국운동을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거의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 가시고 보신각에 가시고
또 대한문에 가시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청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거든요. 그거 누가 차비 주나요? 차비 안 줘요. 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자비로 다니는 거예요. 자비로. 아멘. 누가 밥 써보라고 돈 주나요? 돈 안 줘요. 그럼 뭐하러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토요일날 쉬고 그러면서 나라 걱정해도 되죠. 그런데 저분들은 왜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시켜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돈 줘야 하지요. 그 옛날에 저 광화문에 촛불 들고 그럴 때 5만원 10만원씩 다 돈 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태극기는 자발적으로 나오고. 아멘. 진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태극기는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악한 방송이 거짓말로 다 돈 받고 나온 거로 막 그렇게 거짓 보도를 하고 돈 받고 나온 분 없어요. 다 자기 돈으로 나와요. 아멘. 저분들도 다 자기 돈으로 가요. 자기 돈으로 차비 내고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자기 돈으로 뭐 태극기 사고 자기 돈으로 기구 준비하고 현수막 준비하고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십자가니까. 아멘. 십자가니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달라요. 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왜 나는 현장에 나가야 되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 내게 그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나 다 현장에 나가게 하진 않아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 있고 나가는 분을 밀어주는 분이 있고 도와주는 분이 있고 격려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십자가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은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죽는 거. 안 죽으려고 하면은 십자가 못 져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는다고 십자가 못 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각오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죽을 각오로. 그러다가 정말 순교의 현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죽을 각오로 일하다가 주님 만나고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 저도 목회의 십자가,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런 애국운동에서 함께 동역하는 이 십자가도 저에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직접 현장에 가서도 일하십니다. 또 이 기도 모임을 수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이런 교회에 또 성도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활동하는 일에 그래도 내가 한 몸이라도 함께 참여해주는 이것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십자가야.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잘 지셔야 돼요. 네, 일단 1년 동안 잘 지시라고. 네, 임기가 1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동안은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잘 지어주셔야 돼.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우리 성도 전체에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조금씩 생각이 다르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분들 언제든지 오세요.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또 불필요한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애국운동한다고 성도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목회 안에서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목사가 이런 일을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오세요.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의 십자가예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얼마 전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뭐 크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상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주차 문제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라도 있으면 그냥 1층이고 주변에 또 다른 데보다 주차하기 조금 편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 모임을 조금 내드리면 좋겠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 마음뿐이 없었어요. 예. 남미영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제가 이 자리로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제가 그걸 느끼고 그걸 아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물론 매주마다 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예, 매주마다. 귀찮지 어떨 때는. 예, 깃발 세웠다 내렸다 올라가고. 귀찮아요 사실. 예, 번거롭고.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금요일날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또 기타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 예. 이런 십자가를 지고 나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시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아멘.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버려두면요, 그 사람 평생 동안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네. 부활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면 우리 주 영광교회를, 우리 주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신해요. 확신. 예. 우리 교회가 그걸 늘 해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늘 해마다 경험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십자가다. 이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은 늘 예수 중심으로 산다 그러고 실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늘 자기 중심이야. 이건 아니죠. 예. 우리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 살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데 아무 때나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느 날 이게 붕 떠요. 예. 뜨면 성막을 옮기는 거예요. 네. 이사할 때가 됐구나. 근데 저 구름기둥, 불기둥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모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 열고 재직회 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회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이게 사실은 교회의 원리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꾸 민주주의로 가요. 교회가 민주주의로 가면 망합니다. 네. 교회는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민주주의로 가면 안 돼요.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자,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선교합시다. 그런데 공동회의에서 선교하면 돈 나가야 되죠? 예? 성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헌금 나가야 된단 말이요? 싫다는 거야. 투표로 해요. 투표 목사님. 선교합시다.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교회 새롭게 건축하는 데 좀 헌금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오는 분도 있지만 싫다는 분들이 내심 속으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성도님들이 신도시로 이사 갑니다. 그럼 교회를 정하죠. 상가교회 잘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시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유아실도 그렇지, 주차 문제도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를 다니면서 여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공통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유, 상가교회 가면 또 건축 헌금 또 내야 되잖아요. 네, 현실적인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가세요? 설교가 좋아요? 아니요. 설교교회는 상가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더 잘해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자료를 많이 보고. 지어진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런저런 활동하다 보면요, 설교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두자.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은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요, 상가교회를 택하지 않고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 가가지고 잘 지어진 교회 가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유아실이 잘 돼 있고 뭐 주차가 잘 돼, 물론 그것도 맞아요. 실제 속으로는 뭔지 아세요? 여기는 이미 다 건축됐잖아요. 건축 헌금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거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건축 헌금 내서 여기 지어져 왔잖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 상가교회 가면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네. 이게 실제적인, 이 지금 현실적인 얘기들. 네. 이렇게 교회를 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네. 안타까운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민주주의로 하면 뭘 제대로 하겠어요? 선교합시다, 헌금 내십시다, 뭐 합시다, 안 움직이죠. 민주주의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냐?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민주화, 옛날 우리 80년대 민주화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는 민주화되면 안 돼요. 예. 물론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 커요. 예. 영권이 많이 약해지니까. 강력하게 영권으로 정말 목사님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청빈하게 살고 믿음으로 보여주고 그랬다면은 민주주의 같은 게 들어올 그런 기회가 없는데 또 그런 건 우리가 또 회개도 해야 돼요. 어쨌든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건 누가 봐요? 담임 목사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성도들이 다 교회 일에 대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봤다 그러면 그 교회 도대체 어디로 가요? 무슨 일을 해요?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일로 옮겨야 된다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다른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한 권사님, 목사님 내가 어제 그 얘기 듣고 내가 밤새도록 절하했더니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기를 우리 교회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또 다른 분은 거기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 어떤 분은 그냥 있으래요. 이게 교회가 뭔 일을 하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 일도 못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인은 누가 보느냐?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크면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인을 안 줘요. 만약 부목사님이 그 사인을 받고 싶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개척하기 전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교회에 대한 구름기둥 불기둥은 안 보여줘요. 왜?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요 괜히 부교육자들이 시건방 떠는 거예요. 성막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의 성막 하지만 성막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시만 받았어요. 아멘. 성막에 대한 설계도만 받아요. 하나님이 성막은 길이는 100규례, 폭은 50규례 이렇게 만들어 쫙 보고 여러분 성막 만듭시다. 일꾼 나오세요 하고 지명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 만든 거지. 모세가 망치 들고 톱 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선포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모든 장로와 또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들, 성도들이 쫙 하고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건 간에. 여기에 민주주의가 들어와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대한 목회나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이 결정할 때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인을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보여줘요. 그럼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인을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서 일꾼들을 찾고 재정을 분배하고 이러면서 부족한 대로 채우면서 또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니까. 네. 인간 스스로 결정해서 회의에 따라서 움직이면 다 죽어요. 자, 모세와 장로들이 아이고 여기 엘림 지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우리 옮기지 맙시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먼저 가버리고 자기들은 여기가 좋다고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버렸는데 엘림 지역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평생 있나요? 하나님이 물도 공급해줘야 되고 기후도 줘야 그게 형성이 되죠. 거기 있다가 며칠 좋다가 죽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은 막 너무 이게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은 빨리 가고 싶으니까 구름기둥이 뜨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좋은 데 찾다고 가면 좋은 데가 있어야지. 다 돌짝밭이고 광야인데 거기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장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걸 꼭 인식하세요. 나는 지금 광야에 있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구름기둥이 뜰 때까지 엎드리세요. 아멘. 엎드리세요. 아멘. 엎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가정일이나 어떤 사업의 일을 할 때는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뜨고도 또는 멈추고 이걸 알려줘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 길이 좋은 길이든 그 길이 조금 불편한 길이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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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곳은 좋은 대로 이유가 있고 불편하면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행진할 때 12지파가 순서대로 가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맨 앞장서는 지파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예요. 맨 뒤에는 북쪽에 있는 단 지파예요. 앞장서는 유다 지파 어렵고 힘들죠.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뭐 인원이 늘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일하시잖아요. 몇 가지 일을 하시죠. 예. 근데 교회를 위해서 늘 앞장서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복을 주세요. 아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보면 유다 지파의 복이 4가지가 나와요. 첫째, 유다 지파는 가문의 복이 있어요. 아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탄생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가문의 복,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틀림없어요. 아멘.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아유 저렇게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할 정도의 그릇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못해, 발음도 안 좋아, 버벅거려. 그런데도요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부흥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4대예요. 목회자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목회자, 장로, 이런 가정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대, 4대 그 시골교회 옛날 어렵고 힘들 때 그 시골에서 장로님으로 또는 목사님으로 또는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던 것을 지금 그 손자가, 그 아들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금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을 나는 그릇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했어요. 그런 간증들을요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 오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예. 저도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간증이면 간증이죠. 우리 권사님 다 알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다 개척 다 지나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일순위를 두고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냥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별 뭐 과외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개척교회고 힘드니까. 대학 들어가고 등록금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다 거의 그냥 대부분 장학금이나 막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이 공부하는데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집어넣는 것도 내 돈으로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뭐 국가에서 뭐 요새 좋은 제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주고 다 하고 유학 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해주시고 돈 들어간 거 없어요. 거의 돈 들어간 거 없어요. 기본적인 한 달 용돈도 10만 원 뭐 이렇게 못 줘. 그런데도 항상 넉넉해. 아이 필요 없대. 아빠는 좀 더 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있어요. 어떻게 있냐? 그럼 막 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들어와 통장에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아멘.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 하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사모도 우리 또 목사님들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개척할 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저는요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정말 개척교회 힘든교회 하는 목사님들 자녀들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아멘. 야, 나 진짜 내가 이거 논문 써야 돼 이거. 근데요,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근데 편집을 잘못해서 이게 뭐 근데 조금 큰 교회들 목사님 자녀들은요 잘못된 애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 나중에 한참 잘못되고 돌다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목사님. 근데요, 네. 진짜 희한한 건 개척교회 목사님들 10년, 15년, 20년도 그냥 개척교회 그 수준이야. 그런데요, 자녀들이 잘 풀려. 아멘. 야, 나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꼿꼿하게 개척하며, 그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이라도 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단 교회 문만 안 닫고 지하실이면 어때? 상가면 어때? 교회 문만 안 닫고 일단 몇 명 안 돼도 목회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 주는 현장을 많이 봤어요, 진짜. 아멘. 진짜 그렇더라고. 아멘. 네. 아멘. 아멘.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섬기면 반드시 유다지파 자손의 복이 있다니까. 아멘. 자손의 복.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자의 복이 있어요. 사자생기로다. 지도자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호를 줘. 네 번째는 엄청난 재물의 복이 있어요. 아멘. 예. 우유를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막 치아가 하얗게 되고 포도즙으로 옷을 빨 정도로 그럼 포도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재물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뒤처지면요 단지파처럼 돼요. 뒤처지면 단지파. 맨 뒤에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인데 어슬렁어슬렁 오다 보면은요 뒤에 잡족들이 따라와. 잡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의 노예로 있다가 붙어서 나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매일 불평해요. 덥네, 춥네, 먹고 싶네, 어디 가고 싶네.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단지파에게 들어가. 단지파가 불평불만 들으면요, 이게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것들 막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요, 죄 짓는 일은요 금방이에요. 죄는 오염되는 게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이 잡족들이 죽겠다 살겠다 이게 한 이런 것들이 단지파에게 퍼지니까 단지파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사사기 말씀 보면요,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데 1등입니다. 1등. 네, 우상 숭배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 세워. 네, 완전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단지파예요. 더 무서운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단들이 좋아하는 14만 4천 숫자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000명씩 12,000명씩 12개가 모이면 14만 4천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보면요, 단지파가 없어. 유다지파 무슨 지파 쫙 12,000명씩 나오는데 단지파를 하나님이 빼버렸어. 없어 거기 단지파가.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 레위지파가 들어가요. 원래 레위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런 입맞은 자의 수를 쓸 때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가요. 단지파. 맨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천국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네. 빼버릴 수도가 아니고 빼버려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멸절당한다 그랬어요. 멸절당한다 그랬어. 멸절당하면 뭐 죽는 거죠 뭐. 그리고 그 계시록에 보면요, 또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요. 원래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아들 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이름 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 에브라임 빼고 므낫세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솔로몬 위에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북쪽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대장이 누구냐?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가 모인 거예요. 즉 오늘날 뭐예요? 반역자예요. 쿠데타 일으킨 놈들이에요. 탄핵을 일으킨 주동자들입니다. 예. 우린 지금 애국운동하니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멘. 탄핵을 일으킨 저 주동자들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이름 빼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영적 공동체에서도 무슨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는 에브라임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이름 빼버려. 교체해버려. 요셉 집어넣고 에브라임 이름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역이에요. 반역. 아멘. 반역. 네. 그래서 이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무총장이 우리 공동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애국운동하면서 우리가 애국 같이 기도하면서 탄핵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이건요 그냥 똥 싼 거를 뭉개고 가자는 뜻하고 똑같고, 똥 싼 거 뭉갠다고 냄새 안 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서지요. 이게 지금 다 썩어버렸는데 그 위에 뭐 기둥 세워놓는다고 이게 서겠습니까? 아멘. 새로운 인물 뽑는다고 이게 서겠습니까?